우리는 지난 시간에 유다의 길고 긴 탄원 중보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은잔의 시험 앞에서 형제들을 대표하여 요셉은 길고 긴 간청을 올리게 됩니다. 요셉에게 길고 긴 간청을 유다가 올리게 되죠. 유다는 이 탄원을 통하여 자신들이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유다가 변화된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대표적으로 유다가 유일하게 야곱의 길이 아닌 에서의 길을 쫓았던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버리고 가나안으로 달려가서 에서처럼, 그의 큰아버지 에서처럼 가나안 여인을 취하고 그 속에서도 또 며느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요셉을 팔아버리고 천연덕스럽게 야곱에게 짐승에게 요셉이 찢겨 죽었노라고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유다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인생을 살았던 유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실한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희생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을 희생해서 아버지 야곱은 물론 형들을 살리고자 하였습니다. 공동체를 떠나서 자기의 좋은 길로 갔던 사람이 이제는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희생의 대명사로 바뀌게 된 거죠. 이 희생의 모습은 훗날에 이렇게 이 야곱의 온 집안을 살리게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앞으로 유다가 받은 축복, 유다의 집에서 치리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 축복의 표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이 희생하는 모습이 앞으로 유다에게서 태어나게 될 모든 치리자, 즉 왕들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군림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명을 내걸고 양떼를 위하여 희생하는 모습으로 서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진정한 유다의 후손이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왕으로 그렇게 쓰임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희생하는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요셉의 마음은 봄눈 녹듯이 녹아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본 이 45장 1절에서 5절은 요셉의 긴 대화예요. 요셉의 응답입니다. 무엇에 대한 응답이냐면 다시요, 44장이 은잔의 시험과 그 다음에 유다의 한 사람의 길고 긴 탄원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 유다의 길고 긴 탄원에 대해서 요셉이 이렇게 길게 자기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석함으로 유다에 대해서, 유다의 간청에 대해서 응답하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유다의 중복 기도로 생각한다면 그 유다의 중복 기도가 지금 응답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유다의 중복 기도가 아니라도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고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의 통곡과 자기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는 자기의 이 인생에 대한 해석을 한마디로 어떻게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냐면 하나님 안에서 요셉의 자기 이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압축하면 하나님 안에서 요셉의 자기 이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요셉이 자신의 인생과 인생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도 남은 생에 내 생각과 내 뜻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충분히 이렇게 은혜스럽게 해석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유다의 이 변화된 모습과 희생하는 모습이
더 이상 요셉을 여러분 이렇게 총리로 애굽 사람으로 그렇게 연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자기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고 요셉임을 밝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이거 목표하면서 절감하는 말입니다. 이거 맞는 말이고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에 덧붙여서 한 가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 누군가의 진실한 사랑, 희생이 녹아져 있는 진실한 사랑을 붙들고 다른 사람을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충분히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의 희생과 다른 사람의 진실한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다른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붙들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요셉이 이렇게 그의 이 지난 20여 년 동안에 쌓여져 있는 서름과 아픔을 쓸어내릴 수 있었던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유다의 희생 때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유다와 같은 진실한 희생하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 남편이 변화되지 않는 것, 내 아내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것,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길을 아직도 따라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다 나의 진실한 사랑과 희생의 부족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와 근사치의 값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손해보고 희생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으면서 누군가를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요 다른 사람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영향이 진실한 희생과 나의 변화됨이 없는 영향이라고 한다면요 그거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언제나 진실은 통하게 되어 있고 희생은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어지고 희생하면 반드시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될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그 심는 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그 말씀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변화되지 않는 거 우선은요 여기 홍 목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요 홍 목사의 진실함의 여러분 점수이고 홍 목사가 얼마큼 희생하고 있는지가 여러분들의 변화의 지수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의 희생이 부족함이 제가 진실하지 못함을 더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내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진실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그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정말로 이렇게 희생하는 유다처럼 내 생명을 다 내걸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없고 그들만 존재하는 사랑을 보이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자기 희생과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을 통하여 사람도 이 세상도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프로그램이나 환경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아닙니다. 누군가 유다처럼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진실하게 희생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보다 예배적 환경이 좋은 교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거할 곳이 부족합니까? 모든 인프라는요 시골에 있는 교회치고 이렇게 교육관, 여러분 본당 다 합해서 2,000평이 넘고 식당, 여러분 카페, 여러분 탁구장 뭐 안 가지고 있는 곳이 있어야죠. 층층마다 다 정수기, 여러분 따뜻한 물 겨울에, 여름에 시원한 물 마음껏 이렇게 여러분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좋은 예배의 처소와 교회적 환경
주차장 생각해 보세요. 주차장 부지만 1500평가량 되는 교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 못 시킵니다. 환경이 반드시 누군가의 피와 땀과 눈물과 예수님 닮은, 유다 닮은 희생의 재물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들고 감동시키고 일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요, 오늘부터 유다처럼 또 요셉처럼 그렇게 진실한 사랑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관제와 같이 부어드리는 희생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복받치는 감정을 더 이상 절제할 수 없게 되자 자기를 시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소리질러 자기가 요셉이라고 외칩니다. 이어 요셉은 큰 소리로 대성통곡을 하게 되죠. 요셉이 울고 있다는 소식이 아마도 시종을 통하여 바로의 궁궐에게까지 전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이 울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요셉이 왜 그렇게 자기 자신과 형들 사이에서 통역하던 통역관과 모든 시종들을 다 밖으로 내어보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선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될 중요한 대목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요셉의 형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요셉과 형들이 대화를 나누게 되면 반드시 지난날에 요셉에게 행한 형들의 악행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그 형들을 그의 시종들이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요셉은 형들의 지난 악행이 시종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형들을 사랑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형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숙시키고 훈련시켜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 일에 형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출애굽이 이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고센 땅에 살고 있는데 요셉의 형들을 향하여 애굽 사람들이 야, 저들이 우리 총리를 원래 팔아먹은 사람들이야, 여러분, 그런 시선으로 형들이 바라봐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형들의 지난날의 허물을 덮어준 것이에요. 마치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있을 때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준 것과 동일한 형들의 허물을, 지난날의 실수를, 과오를 완벽하게 덮어주고자 하는 요셉의 여러분 배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사랑은 모든 것을 감싸주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인격적이고 깊고 자세한 것인지를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영광이요 권력에 있지 않아요,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출세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면류관은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내가 얼만큼 덮어주느냐예요. 예수님이 나의 허물을 덮어주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덮어준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봉동중앙교회 성도들은요 이제부터 영광의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가장 최고의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쓰게 될 면류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부디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부터라도 요셉처럼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배려하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시요, 요셉이 왜 그렇게 형들의 허물을 덮어줬냐면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들의 미래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형들의 미래에 오점될 만한 일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격분해서 그들의 허물에 연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이들의 허물을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예수 닮았노라고, 요셉처럼 예수 닮았노라고 인정받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드디어 자기 이름을 형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뭐 간단하더라고요.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아니 요셉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요셉이 그들 사이에 앞에서 말한 대로 통역관을 세웠어요. 그런데 요셉의 입에서 갑자기 히브리어가 튀어나오게 되고 자기들끼리 평생 가슴에 묻어야 될 이름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요셉이라는 이름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요셉이 당신들이 애굽의 바른이라고 하는 그들 모두만 10명의 형제들만 지금까지 가슴에 묻어두었던 비밀을 세상 밖으로 그렇게 쏟아내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형들은 더 이상 할 말을 잃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머리를 조아리고 경배했던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이 은밀하게 팔아버린 요셉이란 사실을 알았을 때 그들은 아마 얼어붙는 듯 하였을 거예요. 놀라고 이렇게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가까이 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가까이라는 말은 공간적인 상태에 가깝다라는 말도 되지만 정서적으로 완전히 마음으로 가까워진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을 가까이 오라고 청하는 요셉의 마음 상태는 이미 형들에게 거짓없이 진실되게 가까이 다가서 사랑의 마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준비된 마음 때문에 지금까지 기다리게 하셨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과거에 힘들게 했던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정말로 나는 사랑으로 진실하게 준비되었으니 내게로 오십시오라고 청할 수 있는 진실한 변화됨이 여러분 우리 속에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저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속에는 미워하면서, 속에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서 사랑합니다,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요셉은 겉이 먼저가 아니라 속이 그렇게 먼저 가까이 오소서, 나와 정말로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가 됩시다. 자기 마음이 형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먼저 손을 내밀고 있고 먼저 화해를 청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라는 거죠. 아마 자신들이, 형들 말입니다, 애굽에 팔아버린 요셉이 분명해지자 형들은 어떻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아마 멘붕 상태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에게 다시 말을 잇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이음 속에 중요한 것은 형들이 행한 일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은혜스럽게 재해석해 준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형들의 악행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이해하고 있냐면, 문자적으로 보면 애굽과 요셉의 집안의 애증 관계 때문에 그래요. 먼저 요셉의 조부인 아브라함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증조부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여러분, 사라를 빼앗길 만한, 사라를 욕되게 할 만한 큰 실수를 범한 적이 있었습니다. 깨닫고 돌아오게 되죠. 그의 아들 이삭이, 여러분, 흉년 때문에, 동일합니다, 똑같이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랄에 머무르게 하시고 애굽으로 절대 내려가지 못하게 합니다. 야곱도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주저했던 것이죠. 만약에 이런 고난 없이, 이러한 수단 없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야, 요셉을 먼저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애굽으로 내려보내라. 야곱과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자기 할아버지의, 여러분, 애굽에서 당한 일을 알고 있는데 내려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형들이 행한 행위가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의 계획이라고 가르쳐줌으로 말미암아 형들의 실수와 과오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오를 붙잡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형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형들의 악행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 속에서 자신이 팔린 것은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지금의 이 고통, 이 고난이 여러분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선하신 바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20년 동안 훈련받은 것이 그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상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마저도 붙잡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인생을 재석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시킨 거죠. 중요한 것은요, 형들과 대화 속에 5절에서 9절까지를 보게 되면 말입니다. 5절, 7절, 8절을 보게 되면, 특별히 5절과 7절, 8절을 보게 되면 요셉의 모든 대화 속에 하나님이 주어인데 하나님이 무려 5번이나 나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문장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어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주관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과거의 잘못과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형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잠자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깨워주고 인생의 허물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고 있는 요셉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단순히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과 환경을 붙들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요셉의 생애를 보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외모도 변하고 환경도 변했을지 모르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언제나 하나님이 요셉의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하나님을 선포하였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에게 이 큰 악을 행하리까? 여러분, 꿈의 해석을 부탁하는 술 맡은 관원장, 또 떡 맡은 관원장에게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꿈의 해석을 부탁하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큰 뜻을 알게 할 것입니다. 바로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만 선포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총리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요셉에게는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셉의 생애를 쥐어짜면 오직 하나님밖에 흐르지 않을 거다, 하나님밖에 나오지 않을 거다, 이런 말을 써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이렇게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이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하나님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사람의 시각으로 자기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형들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재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형들의 악행마저도 붙들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미리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중요한 건데, 제 딴에는 말입니다, 그 순간,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을 지나봐야 어느 때 분명히 지나고 난 이후에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닫게 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형들이 너를 왜 죽이려 하는지, 왜 노예로 팔려가야 되는지, 네가 왜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아서 감옥에 떨어져야 되는지 그 고통의 순간에 한 번도 이유를 말씀해 주지 않았다고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 그분을 신뢰하고 그 고난을 견디고 참아내고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라는 사실을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고난의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어찌하여 이렇게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는지, 왜 이렇게 힘든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 왜 내가 하는 일마다 이렇게 실패하는지,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어찌하여, 왜요? 내가 왜 이런 고난에, 내가 왜 이런 질병에, 내가 왜 이런 물질의 고통에 당해야 됩니까? 이유를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요?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지요? 이 하나님에 대한 확인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준 건 그거 하나예요. 고통의 이유를 알고 싶어하고 고통의 이유 때문에 범민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화돼요.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는요, 이 일생이, 우리의 생애 자체가 고난의 연속 아닙니까? 하나님이 설명해 주지 않는 고난의 이유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마시고요, 어떤 순간에도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요셉처럼 신뢰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붙든 것이 그것이었어요. 내가 왜 이곳에 보냄을 받았는지, 내가 왜 이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지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 내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부디 그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에게 환난 없는 인생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환난 당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에게 어떤 고난이 있을 거다 그렇게 설명해 주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부디 요셉처럼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지는 것은요, 그 고난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될 경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님을 고난을 붙잡고 일하셔요.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 가운데 무언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만의 뜻이 있어요. 전혀 우리가 알 수 없는. 요셉이 생각해 봅시다. 그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견디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지금 어떤 형태의 고난에 있든지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원인 때문에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만 확신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달은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죠. 자신을 보냄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깨달음이 모든 것을 초월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이 봉동 중앙교회 시골에 보내신 이유, 여러분 그 이유를 알게 되면은요, 모든 상황이 초월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제가 특히 절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많은 이 교회 중에 왜 저를 이 봉동 중앙교회로 보내셨을까? 그 이유를 알게 되고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요, 여러분 모든 것이 초월하고 또 초월될 수 있고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받은 이유, 그리고 이 삶이 허락되어진 이유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초월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그 이유보다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한 가지 소원을 합니다.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신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루셔야 될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믿으시고 절대로 그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이해 안 될 것이 없고 초월하지 못할 것이 없고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요셉처럼 알게 되는 때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왜 요셉에게 형들에 대한 미움이나 섭섭함이 없었겠습니까? 요셉에게는 분명히 형들에 대한 깊은 상처와 고통이 있었어요. 우리 다 같이 창세기 41장 51절에서 5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5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통하여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을 잊게 하기 전까지요, 요셉이 얼마나 번민했겠습니까? 어떻게 형들이 나를 팔아버릴 수가 있어? 어떻게 형들이 나를 죽이려 할 수 있어? 특별히 그를 사랑했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칠 때면, 자신의 고향 가나안 땅이 여러분 그리워질 때면 얼마나 형들이 미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을 누가 해결해 주셨냐면, 그 마음의 상처를 누가 만져주셨냐면 하나님이 므낫세를 통하여 만져준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에게도 상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상처가 있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을, 모든 고통을, 괴로움을 이 시간에 주님이 므낫세의 복으로 다시 한번 만져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므낫세 없이는요, 우리 마음의 상처가 씻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둘 것이 무엇이냐면, 요셉처럼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발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원망과 불평과 미움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신 축복조차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애굽에서 고난받는 내내 형들에 대한 복수심을 불태웠다고 하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자신을 팔아먹은 형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인생을 바라보고 형들을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부디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 여러분들이 지금 놓여있는 상황 모두 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의 포로요, 여러분 미움과 원망의 포로가 아니라 감사와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의 포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7절에서 9절 말씀인데 7절과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단순히 바라보면 흉년을 피하여 살게 되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7절을 보게 되면.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후손들을 땅에 둔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 후손들이, 여러분들이 7절을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7절을 보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단순히 생명을 보존하는 것,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후손의 개념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고난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요셉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왜 후손들을 이 땅 가운데 두셔야 되는지, 그리고 그 후손들이 편만해져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어야 되는지를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한데,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 자신이 애굽의 치리자가 되어 바로에게 인정받는 부분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것을 누리며 사는데 급급할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인생의 초점을 육적인 성공에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공과 축복의 영적인 이유에 맞추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즉 바로에게 인정받아 애굽 온 땅의 치리자가 된 것은 형식입니다. 껍데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온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편만하게 하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의 축복의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육적인 형통과 번성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데 인생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냉정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죠? 만약에 육적인 축복,
자녀들이 출세하고 성공하고 내가 물질에 걱정 없이 건강에 걱정 없이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잘못되었어요. 우리의 삶의 시각이요, 영적인 눈이 떠져서 내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이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하여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통하여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매 순간마다 삶이 하나님의 뜻을 요셉처럼 이루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귀한 인생이에요. 아무리 대통령이 되고 권력을 갖고 부자로 살아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 인생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그것에 빠져서 자신을 하나님이 왜 축복해 주셨는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아무리 자기를 축복해 주시고 높여 주어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갔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집중하며 살아간 거죠. 창세기 마지막 장, 여러분 이 마지막 세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50장 24절 25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두 가지죠.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삶 염려하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또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거 염려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들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하나님께서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르쳐줘요. 두 번째, 요셉은요,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주신 비전, 출애굽의 소망을 그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을 보게 돼요. 총리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애굽에서 내가 모은 재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 연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요셉이 포기하지 않는 것, 버리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에요. 비전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께 모든 생명이라도 드릴 것처럼 그렇게 날뛰다가 조금만 어려워지면요, 제일로 먼저 포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명 아닙니까? 우리의 신학의 수준이 그 정도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죽는 날까지 그가 중심에 붙들고 포기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자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봉동중앙교회 성도들과 제가요, 남은 생에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요셉처럼 오직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히브리서에서 요셉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비교해 놨어요. 평생에 남들보다 빠르게 복을 받기 위해서 사기도 치고 거짓말하고 모든 것을 소유했다가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한 야곱은 죽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평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집중시킨 요셉의 인생은요,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죽었다가 아닙니다. 요셉은 죽지 않았어요. 죽었지만 성경은 죽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테텔레스타이. 그 말을 제가 여러분들 고난주간에 살펴보았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성경에 예수님처럼 자신의 인생을 다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했다라고 인정해주는 그 단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 여러분, 죽는 인생을 살 것입니까?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총리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감정, 자신의 모든 인격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붙든 요셉의 삶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요. 여러분, 에스더를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더에게 중요한 것은요, 왕후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오늘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삼은 줄 어떻게 알겠느냐? 모르드게의 얘기 아닙니까? 우리 되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평생이 부디 이 육적인 세상에 없어질 것 때문에 분노하고 여러분 세상에 매여서 하나님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어떤 현실에 처해 있든지 남은 생에 오직 나의 고난과 고통과 작은 모습과 연약한 이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죽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인생, 요셉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드려지는 인생이라고 인정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